스타 누구죠? 마이클 조단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클 조단이 은퇴하고 났을 때 사람들은 물어봐요. 당신은 그렇게 유능한 선수였는데 왜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능한 스포츠 스타들 보면 은퇴하고 나면 뭐하죠? 다 지도자의 길을 갔죠. 이때 마이클 조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농구 게임을 바라보는 가치와 지금 선수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감독이 되고 코치가 돼서 선수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일부 선수들은 너무 힘들어 못 견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못해줬을 때 그것을 나는 못 참아서 견딜 수가 없어 저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클 조단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 마이클 조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농구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수많은 사람이 꼬셨을 거예요. 근데 마이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축구, 우리나라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도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구 좀 잘했다 하면 다 지도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계 망하고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라고 주변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지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선수들에게 모질게 못하기 때문에 성격상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감독을 하다가 지금 어때요? 욕심에 욕을 먹고 있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자기 객관화를 온전히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회로 따라가 신앙회로 자기 객관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도 자기 객관화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 1세기 마지막 지방인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근데 저는요 예전에 이 로마서 설교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스페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거룩한 욕심,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욕심에 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한번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나 기쁨을 하신 후에 너희가 그리로 자 여기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동그라미 써요.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프로펜토. 자 프로펜토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1세기 당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채워주고 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교 문맥에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이제 스페인 선교를 할 건데 이 로마교회 너희가 나의 후원자, 쉽게 말하면 돈 좀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워낙 분위기가 선교사 하면 후원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좀 더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평생 바울이 추구했던 원칙을 깨트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제 좀 깨닫는 게 바울이 성경을 썼지만 바울 자체가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해를 했어. 성경을 쓴 사람은 마치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해보면 비록 성경을 썼지만 성경 속에 잘못된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선교 후원을 요청한 것.
스페인 선교를 계획한 것, 이거는 자기 욕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자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주시는 무슨지 내 자랑하는 것을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을 모욕합니다. 왜 모욕하냐면, 여러분 1세기에는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긴 하지만 이 당시 문화는요, 뭐랄까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철학은 뭐냐면 지혜자들, 그걸 소피스트라고 해요. 소피스트, 이 당시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가라사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선생에게 뭘 주냐?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돈을 주는 시대였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선교사만 아니라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가르치면 돈을 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하냐?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왜 돈을 안 받았냐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해할까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고 다니면 마치 1세기 소피스트들과 똑같이 생각할까봐 복음의 장애를 막기 위하여 자기는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바울을 못 알아주고 뭔가 이상하니까, 저 메시지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은 거야, 거짓 선지자야, 거짓 사도야 라고 바울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이 말이 뭐냐면 가르치고 나서 돈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원 요청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요청하는 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 말하는 얘기는 돈 달라고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래요? 내가 차라리 뭐래요?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 나 돈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저렇게는 안 한다. 아멘?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쓰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로마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나 후원 좀 해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평생 자기가 죽을지언정 후원 안 받고 자비량 하겠다는 거 나서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바울 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뭐랄까, 그 당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과 임박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선교를 완수하려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좀 더 보면요, 자, 말씀 보세요.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자,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자, 찾았나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래요? 길이 막혔다. 자, 여기 막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가는 것들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혔다는 말은요, 써놓으세요. 신적 수동태. 헬라어의 이 성경에는요, 신적 수동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길을 막아요? 신.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후원을 받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로마를 갔다가 죽기 전에 썼던 편지에 보면 한 번도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했다라고 하면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스페인을 안 갔다. 결국 못 갔다. 두 번째는 갔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원칙을 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히 재밌는 말씀 볼게요. 자, 바울의 숨은 후원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자, 바울은 후원 요청하진 않았지만 거액의 헌금들, 자발적으로 준 헌금들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너희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 중 누구냐? 루디아예요. 자, 여러분 루디아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알까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고대 1세기에서 제일 비싼 옷은요 자색입니다. 자색은요 어떻게 뽑냐면 조개에서 이 염료 색깔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색으로 염색하는 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를 표현할 때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색 옷을 입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색은 무조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오늘로 치면 이 자색은 뭐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거, 루이비통 이런 급 되겠죠. 이런 걸 팔았던 여자가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는 바울의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액의 헌금들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를 말 안 할 수는 없고 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하냐? 너가 준 거 내가 잘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따라할까요? 영수증 서신. 영수증이. 그러니까 여러분 1, 2만 원 받은 거 그냥 받으면 되지만 1,000만, 2,000만 원 보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잘 받았다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너가 준 헌금들 너무나 큰 금액들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돈 어디다 썼을까요? 자, 이거 맞춰보실래요? 1번 바울이 집을 샀다. 2번 바울이 유흥에 썼다. 3번 바울이 먹는 데 썼다. 4번 바울이 종이 샀다. 몇 번? 몇 번일까요? 3번. 먹는 데 썼다고요? 4번. 자, 이거 중요해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연구를 하는데 1세기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1세기 당시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나오는 식물 줄기를 말려서 종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파피루스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피지예요. 양의 가죽을 눌러갖고 만드는 종이입니다. 근데 양피지가 좀 더 비싸요. 그리고 그 당시는 잉크와 펜이 없습니다. 잉크와 펜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양피지와 파피루스 중 비싼 것들은, 그런 비싼 책들은 노동자의 5만 배. 이거 진짜 비쌀 때는요 5억까지 했대요. 이거 하나가 편지 한번 쓰는 게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누구죠? 한강 작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는 누가 유명하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세네카가 아주 명문 장인인데 글을 쓰는데요 997단어를 씁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몇천 단어 쓴 줄 아세요? 7천 단어 써요. 근데 왜 세네카가 997개 단어 썼을까요? 왜요? 비싸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최고의 문학가도 비싸서 글을 1000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는 7000단어를 쓰고 사도 바울은 약 13권의 성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후원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후원 요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종이는요 빌딩 하나와 맞먹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울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을 통하여 후원해 준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장막을 만든 일을 하며 열심히 선교 일을 했을 때 바울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지금 모든 원칙을 깨버리고 뭐에 속아요? 거룩한 열정에 속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에 속아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났을 때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는 싹 입 닦아버립니다. 로마서 빼고는 서바나 선교에 관한 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서바나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거룩한 욕심과 열정에 속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속습니다. 때로는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설교. 그러나 많은 걸 추론해 봤을 때 이 로마서를 썼던 서바나 선교에 관한 꿈은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바울도 속았다는 건 바로 죄진 건 아니야 대신. 왜?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자기 욕심에 속는다는 거죠. 아멘. 자기 욕심에 속아 그걸 마치 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 돈 욕심에 속는 거예요. 첫째, 목회자들은요 교회 건물 짓는 거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건물은 왜 필요하느냐? 성도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좁아 필요를 느낄 때 건물을 짓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커지고 싶은 그 욕심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속는 거죠. 성도들은 어디에 속습니까? 11조에 속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 열심히 할 테니 저 헌금 많이 할 테니 11조 100만원 200만원 내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나 1000만원 벌고 싶어요, 나 2000만원 벌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싶으면 10에 2조 하면 되잖아요. 내 삶을 아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줄여서 10에 3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치 거룩한 척 하나님 저 11조 100만원 200만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욕심에 속는 거예요. 아멘. 자기 욕심에 속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게 달라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그 자녀가 돈은 못 벌고 신앙만 좋아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매들 중에 돌싱인 자매들 중에 이런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와 같은 남자 만나게 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친절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친절한 뒤에 뭐가 있어요? 부자였더라. 만약에 보아스가 가난해요, 친절만 해요, 만날 거예요? 전혀 아니면서 자꾸 신앙으로 욕심의 영, 탐욕을 먹었으면서도 마치 성령인 것 마냥 11조 많이 건물 짓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 만들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속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성경은 따릅시다.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분명히 얘기해요. 부자가 되는 거. 우리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부자 되려고 하면 스스로 올무에 빠진대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곧 파멸과 멸망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제 경기 진짜 많이 어려워요. 내년에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어려운 경기 속에 아마 수많은 사기꾼들과 수많은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떻게든 더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고자 여기 투자했다 저기 투자했다 나가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가 되려 하지 말래요. 그럼 부자 하지 마라. 부자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할 거고 내가 부자가 되려 하면 그 욕심이 결국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자꾸 믿음의 부자, 선한 부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너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따라할까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나눠주기 좋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일에 충성되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자기 일에 충성되시고 나눠주길 좋아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믿음을 갖다 붙이면서 부자라는 탐욕을 먹는 거죠. 앞에서 파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면 못 받을 거고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고 앞에서도 욕심을 팔고 먹는 사람들도 그 욕심을 받아먹는 거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죠. 첫째, 자기 욕심에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은 고뇌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칭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칭찬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게 첫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이 칭찬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칭찬은 고래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하고 그거는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정치인이 나쁜 짓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 1번 법, 2번 유튜브. 몇 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법보다 제가 봐서 유튜브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라보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의 인정하는 거, 자기를 바라보는 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는 거고 사람들이 박수 안 쳐주면 너무 힘든 거죠. 세상은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써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사람을 뭐 할 수 있대요?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칭찬이 사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름 내기에 속지 마세요. 이름 내기에 속아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도 보면요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에 취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막 주보 있으면 이름을 냅니다. 거기 스티커를 붙여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요 예배 시간에 좋은데 찬양할 때 열심히 해요. 왜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따라할까요? 외식. 사람들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예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예수고 죄송해요. 나발이고 없어요. 마음 상처받잖아요. 관계끼리. 교회 없습니다. 뭐 여기만 교회 있느냐. 냉정하게 보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그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의 가장 큰 약점 뭔지 아세요? 그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비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아까 말했듯이 상처. 그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뭐합니까 결국? 다 관계 때문에. 그 상처 하나에 다 무너지는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칭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따라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무조건 욕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에게 인정받기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비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무시도 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얘기하잖아요. 칭찬이 결국은 칭찬에 따라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건 결국 신앙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자기 칭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열심히 사는 인정받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칭찬에 움직였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 또 나를 속인 게 뭐냐? 저는요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에 속는 거예요.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단순히 육체의 가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가늠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제가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은 어디에 속냐면, 형제들은 첫째, 어른들 중에 남자들 보면 딸 같아서, 짠해서, 좀 잘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성폭행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내 딸 같아서. 그거에 속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자매들이 어디에 속는지 아세요? 자매들은 이렇게 행동을 떠나서 뭐라고 속냐면, 첫째, 저 사람을 존경하고,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리더들, 저 사람을 존경하고, 두 번째로 저 사람과 좀 특별히 의지하는 상담하는 정서적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의 영입니다. 그 간음의 영에 속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0%, 거의 90%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남편 말 들어야 됩니까? 목사 말 들어야 됩니까? 남편 말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들어야 돼요? 자, 남편이 술중독이에요. 남편이 도박이에요. 남편이 진짜 완전 또라이예요. 그러면 안 들어야죠. 근데 남편이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남편 말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들어야 돼요? 당연히 남편 말이죠. 근데 권사님 90%는 목사님. 그러니까 남편들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서적 간음입니다. 남편이 얘기하면 그렇게 듣지 않는데, 목사는 돈 하나 준 거 없는데, 아니 남편이 다 갖다 바쳐서 아내한테 해줬는데 여자들은 누구 말 들어요? 목사 말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서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 간음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탄하지 못한 간음의 대사 얘기하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부부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행동은 아니더라도 화합이 안 되는,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의 영에 자신이 속는 거예요. 세 가지 크게 속이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욕심이 나를 속인다. 두 번째, 뭐라고요? 칭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식. 남이 바라보는 시선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간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성을 바라볼 때 남자들은 딸 같고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 딱 들 때 이건 가짜야 해야 돼. 괜히 뭐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저 사람 내 남편과 다르겠지. 존경스럽고 좀 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 그 간음의 영이에요. 가짜예요. 거기에 속으니까 힘든 거죠. 바로 바울 역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자기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갈까요? 시간 낭비. 그 다음에 고난. 시간 낭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참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객관화가 바라집니다. 자, 첫째, 여러분 성경에서 서신서 중에 가장 빨리 쓴 게,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빨리 쓴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너 사도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사도들과 나는 동일하다. 나 부족함이 없다. 나는 똑같다 그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막 거기 나도
대학원 나오고 나 진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그때도 실수 한번 해요. 어떻게 실수하냐?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원하시는데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 선교하고 싶어서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바울이 뭐만 하면 빵빵 터져요. 잘 돼요. 근데 한 번 막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할까요? 시작. 사도 중에 그전까지는 난 똑같은 자야 하다가 바울이 이제 인생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자기 욕심과 때로는 자기 여러 가지 모습에 힘듦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 이 스페인 선교 꿈꾸고 로마 가는 거 꿈을 꿨는데 어디 갑니까? 따라할까요?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후원 받아서 스페인 선교 가려고 했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때 감옥에서 쓴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쉽게 말하면 얘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나는 교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따라할까요? 1차 감옥. 자, 디모데 전서서는요, 2차 감옥. 그래서 이때는요, 죽기 직전입니다. 이 죽기 직전에 바울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가요.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괴물과 같은 대장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바울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재밌는 거예요. 이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이때 뭐 한 줄 아세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1차 전도의 후라 그랬죠. 1차 전도의 후. 이때 쓴 거라 그랬죠. 이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난 똑같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자, 38절,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힐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프로로. 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바나바와 싸웁니다. 왜냐면 내 의견과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왜 싸워요? 내 의견이 맞지. 내 의견 정도면 괜찮지. 하고 싸웁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바울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싸워버려요. 싸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 속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말씀 시작. 너나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나에게 자, 뭐래요? 아까는 옛날에는 젊었을 때 뭐래요? 마가 그 자식 데리고 가면 안 돼. 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를 깨달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한 사람이다. 나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과거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재는 뼈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첫째, 겉옷이 필요합니다. 겉옷은 제가 뭐라 했죠? 초대교회 집보다 다음으로 비싼 게 겉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겉옷은 왜 중요하냐면 춥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야 때 반드시 겉옷이 필요해요. 근데 두 번째로 죽기 전에 뭘 갖고 오래요? 가죽 쪽에 뭡니까? 양피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양피지 꼭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또 편지 써야 됩니까? 자,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되잖아요? 싸울 게 없어요. 지가 잘난 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니까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평, 불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 거 알면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고, 함께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고, 함께 여기 있는 이 환경들이 고마운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고마운 거예요. 아멘.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탐심의 소가, 욕심의 소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순간 따라할까요? 천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죄인을 부러워하다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진짜로 죄인 중에 괴식을 깨달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진지하게 스스로 속았던 거. 지금 여러분 자기 욕심에 속은 사람, 또 칭찬에 속은 사람, 또 이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속았던 것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하여 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 기도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잘난 거 맞는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너는 특별하다 속지 마십시오. 너 존귀하게 쓰겠다.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체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될 때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원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맙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로 자기 객관화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교만했던 죄들을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욕심에 속아, 내가 칭찬과 외식에 속아, 내가 얼마큼 잘난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거짓된 자기 모습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에게, 자기 객관화가 된 자들에게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들 이 시간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한 인간이라 거룩한 열정에도 속고, 우리 욕심에도 속고, 우리 칭찬과 인정에도 속고, 또 우리의 이상한 감정에도 속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거울로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것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래? 나와 다르게 자꾸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고 미워하고 평가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체력이 약하고,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불성실한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누구 탓하고 누가 문제라고 했던 모든 근원의 자신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정직하게 자신 돌아보게 하신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